알고 보면 기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내 자신도 나 자신을 보기에는 때로 나는 평범한 인생이구나. 지극히 평범하구나. 나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름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끔찍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정말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는 바울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곳입니다. 바울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곳인데 바울이 거기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는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중해 근처에 저 끝에 아시아라고 쓰여져 있는 곳, 그 끝부분에 이제 에베소가 있잖아요. 저기에서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기 안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야만 골로새가 내륙 지방에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지금으로는 터키 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땅이지만 저 거리가 150km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때는 AD 한 60년경, 60년부터 62년 그 사이에 썼을 거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는데 저 골로새 원래 사역했던 데서 15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로마에서는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는 이유는 지금 원래 에바브라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는 바울이 그냥 그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라고 여길 수도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소중하지 않으면 편지를 쓸 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가운데서 편지를 쓸 리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냥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3절, 4절, 5절 보시면 뭐 내일 얘기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감사하며 기도하던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고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왜 기적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 자기와 함께 더불어서 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힘든 자리 가운데서 옆자리를 지키고 있는 디모데가 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 쓴 편지가 로마에서 쓴 편지가 골로새에서 전달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지를 받을 만한 성도들이 있는 것, 거룩한 무리들이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모두가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앞에 사도가 붙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 아시다시피 교회를 잔해하던 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 앞에 어떻게 사도가 붙을 수 있습니까? 전격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 아시다시피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만나주지도 않아도 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하나님의 은혜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수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가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만남이 아무리 감격적이고 뛰어나고 아름다운 기적적인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만남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는 이 자내자 바울이 사도 바울 되는 데는 그 만남이 시작이었고, 그 만남이 전부라 해도 모자람이 없는 만남이지만 그것만으로 사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서 눈이 멀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아나니아가 오고, 아나니아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 주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만나서, 가기 싫어하는 아나니아,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하는 자인데 제가 왜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기도해 주었고 눈이 밝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를 설득했던 그 말씀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전해 주었을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불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고 택한 그릇이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그를 보내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할 것이다. 아나니아가 오지 않았다면,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이 바울의 눈이 회복되었을까요? 회복되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눈이 회복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열렸을까요? 그리고 그가 또 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만나 주시며 성경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 하나님, 거기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령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유대인 랍비들에게 배웠던 그게 진짜고 내가 만난 그 만남은 거짓이라고 생각했다면, 거꾸로 돌아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불러주었던 바나바의 은혜, 바나바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서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역자이면 사역자죠. 교사 정도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래서 파송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사역자가 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사도가 되어서 그리고 파송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도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적입니다.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이고 교회의 박해자였던 바울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거기 옆에 형제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형제 디모데,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이제 에베소에서 얻은 열매입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나은 것은 고통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쓰는 것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디모데이고요. 그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에 보았더니 이미 존경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은혜로운 일입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일지언정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 가운데서 태어나서 할례도 안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유대인에게서 멀리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유대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된 디모데는, 그리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6권의 서신서의 공동 저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빌레몬서에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자식일 뿐이었던 한 사람이 기적처럼 발굴되고 믿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존경받는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기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두 사람이 예바브라가 전도했던 이 골로새, 세웠던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형제가 형제에게, 형제 디모데를 포함한 사도 바울이 신실한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도들, 형제라는 말도 기적적인 단어입니다. 형제는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도라는 한 단어에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을 그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아놓고 그리고 선포하셨던 거룩한 백성이요 내가 택한 족속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부름받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라고요? 그럼 남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 형제라고 얘기할 때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남자 중심의 성경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저는 그걸 열심히 보지도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얘기하는데 언니라는 말을 남자에게 쓰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썼다고, 그렇게 그래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여러분, 형제라는 말을 남자에게만 쓰는 단어라고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 삼으시고 형제 삼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공로가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값을 치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히브리어로는 3개의 단어 정도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너무나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되,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헨이라는 단어는 경건한 자에게도 베푸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 고통을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고통을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 고통을 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을 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새기면서 그것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아 가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희락으로 바꾸시는 그 사랑을 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라하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의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감해 주시면서 우리의 죄악도 또한 감당하시는, 또한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 골로새 교회에 일어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뒤집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리고 고통을 가져가시는 그 성실한 사랑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비로소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거나 그리고 또 평안한 느낌이 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이웃 안에 우리 가족이 있고 나 자신도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불화하지 않고 나 자신도 용서하고 나의 이웃도 불화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또 다른 이름은 충만입니다. 평강의 또 다른 단어는 충만이에요. 그래서 평강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을 더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된 상태가 평강이고요. 무엇을 더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는 충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평강 충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이미 기적인 우리에게 또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에 오신 것처럼 오셔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오셔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진리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이미 부름받은 사도들에게 은혜 받고 그리고 성도라고 부름받은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더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흔들리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은혜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이 에이레네의 평강 가운데 샬롬의 평강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창조될 때의 복된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침입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기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고 또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받아 사도 바울이 존재가 변화된 것처럼 디모데가 존재가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